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 최후의 만찬, 돌아가시기 전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우리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의미가 참 깊고 참 귀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다가 때로 이제 그 사랑이 깨지기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그냥 이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갈등의 증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갈등이 들어와서 그 갈등이 증폭이 되면 부부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벌써 그 갈등의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부부관계는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 교회도 부부 세미나니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 가정 사역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부부 세미나나 부부 관계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깨어지면은 그것은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방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훅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증폭이 되면 누구나 다 이제 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갈등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기불하고 원리가 같은데 이 그 강당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 들어오려면은 문을 열고 밖에서 어두움을 아무리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어두움, 이곳에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 불을 끄면 됩니다. 촛불을 끄든지 전기불을 끄든지 불을 끄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불과 어둠과의 관계와 같이 이 갈등도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뢰, 믿음 이것이 사라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갈등을 어디서 그냥 가지고 막 들어오고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냥 갈등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폭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부 관계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신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뭔가 하면은 믿음 아닙니까?
서로 믿어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부부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신뢰, 이것이 사랑을 끝까지 지속시키는 가장 그 소중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에 저희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그 이야기하고 오늘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여인이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죽는다 세 번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죠. 믿은 사람이죠.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관계에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들어오고 갈등이 증폭이 되면 깨지는 것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준다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도 제자인데 우리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의 대표격입니다. 가룟 유다를 너무 미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죠.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좀 고상한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데 가룟 유다를 대표격으로 쓴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성질이 못 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십니까?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무모하게 주님께 드리십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 선상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깨어져 가는 관계에서 주님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두르시고 채찍을 갖고 상을 얻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깨어진 관계에 주님의 반응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깨어진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이 하신 모습, 주님의 그 풀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밥 먹자, 저녁 먹자, 같이 밥 먹자. 만찬을 하신 거죠. 지금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도망갔죠.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밥 먹자. 밥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들아 내가 네 마음 다 아니까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데 애따 떡이나 먹고 잘 가라. 마지막이다. 3년 동안 고생했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는데 이 만찬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는 데서 비롯된 이제 풍습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긴박하고 그 급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막 하고서는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을, 그 긴박한 상황을 다시금 음식을 먹으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유월절 음식의, 유월절 식사의 문화입니다. 마치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체험할 때마다 주먹밥을 이렇게 먹게 하는 것 같이, 옛날에 야 시간이 없었어, 막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그러냐, 그냥 그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먹었단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유월절의 정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 때마다 나누는 음식은 언제나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빵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쓴 나물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급하게 먹었던 음식을 대표하는 건데 그 유월절 음식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피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이 고기 양을 죽이고 피를 내는 거죠.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고기를 그냥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소금, 후추 생각나시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거를 왜 맛이 없다 그러냐 그러는데 소금, 후추 없이 그냥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기에 대한 문화는 대부분 삶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어미의 그 소나 양의 그 어미의 고기를 그 저주로 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요. 근데 이렇게 그 삶아서 이렇게 이제 먹거든요. 오랜 시간 조리를 해가지고 먹는 음식입니다. 삶는 거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이나 뭐 무엇으로 이렇게 삶아서 먹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죠. 이제 막 가야 되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은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그냥 막 구워가지고 이제 입에 넣고서는 그러고 이제 도망가듯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유월절 음식에서 주는 메시지는 먼 길을 떠나는 여행 직전의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여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급하게 하고서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고 급하고 이제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확 부풀린 다음에 맛있게 구워서 빵을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그 이제 빵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먹고 그다음에 이게 나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제 채소 같은 것을 이제 먹는데 그것도 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맛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먹고 이제 가는데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그 정신을 되새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건졌다. 또 하나는 먼 길을 떠난다.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깨어진 사랑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을까? 이 유월절 만찬은 나중에 성찬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이번 부활주일에도 우리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성찬을 해마다 때마다 또 우리가 기념을 하는 그 성찬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하고 나누었는가? 단순히 그때 기간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누구나 다 명절 때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식에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살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떠나자.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40년 가자. 같이 가자. 일방적으로 깬 사랑에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시겠지만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해 줄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만들어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SNS로 다니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들이 시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이제 특출하고 뭐 중요한 일을 이제 하는 거라서 직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앞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야. 버스 오면은 같이 올라타고 자꾸 같이 가고 또 이제 몇 번째면 내려야 돼. 내리고 사무실에 들여다주고 퇴근할 땐 기다렸다가 붙들고 와서 집에까지 데리고 오고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젠 당신 혼자 해. 내가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 당신도 능력을 키워야지. 그 말에 아내가 억장이 무너지죠.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남편이 완강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 살지. 아내가 그날부터 하는데 넘어지고 까이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견딥니다. 견디고 그러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거죠. 적응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년이 지났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버스 운전수가 기사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아요. 왜요? 늘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남편분께서 뒤에 계시니까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2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뒷자리에 앉았던 거죠. 아내는 이제 못 보고 열받아가지고 난 혼자 있는데 이놈의 남편이 말이야 끝까지 못 간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제 뒤에
앉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있는 얘기인지 뭐 만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는데 울트라 마라톤 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22km를 뛰는 거예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근데 이제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150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6박 7일입니다. 이거 뭐 천천히 뛰면 되겠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0km 뛰어야 되는 건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김순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아주머니가, 한 50세 되셨나요? 김순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아주머니가 완주를 하셨습니다. 6박 7일 동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효근이라고 하는 남편이 팔을 수건으로 묶고 같이 뛴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가 됐었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622km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손을 묶고 뛰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근데 그 뒷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밤에도 뛰어야 되는데 산길을 뛰는 거 아니에요? 막 산을 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같은 마라톤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6박 7일이면은요, 이 자동차 랠리 같이 그냥 그 혼자 뛰는 거예요. 팀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길을 찾는데 아내를 혼자 두고서 남편이 길 찾다가 서로 잊어버리고 막 그런 이제 일도 있는데, 그까지 이제 아내 목소리 듣고 밤에 찾고 다시 또 손을 묶고 뛰고 해가지고 622km를 완주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매일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는 게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깨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밥 먹자, 밥 먹자. 성찬이죠. 밥 먹자.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주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에 죽음을 면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끝까지 살릴 거야. 그리고 인생의 먼 여행길 힘들지 않도록 동행하자. 같이 갈게.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에 주님의 발을 포개셔서 우리를 힘들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40년 남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자 하십니다. 함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가슴을 치고 울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이 같이 가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배반할 것이고 또 부인할 것이고 주님을 또 팽개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끝까지 가신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뒤에서 나를 지켜보신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무시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손길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고백을 마음에 담아 우리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